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1절에 35절 말씀인데요. 꽤 많으니까 크게 우리 크게 큰 호흡을 하고 한번 끝까지 말씀을 합심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점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놋으로 예물을 삶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빛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5절 말씀은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쭉 목록이 나와 있고 그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같은 종류나 비슷한 종류의 물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면 참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레위기도 보면 이제 똑같은 제사할 때 신명기도 보면 각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목록이 나오는데 내가 그걸 썼으면 기타 등등을 하고 싶은데 기타 등등을 안 하시고 그게 12번 반복되잖아요. 어느 지파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 예전에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같은 내용이 앞에 드린 사람의 이름만 빼놓고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같은 내용이 지파의 이름만 빼놓고 똑같이 반복되고.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25장 이후에서도 계속 이 성막에 관계된 물건이나 또는 용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35장도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돼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 이제 봤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을 이제 보다가 전에는 뭐에 대해서 집중했냐면 여기에 있는 물건들의 용도, 그리고 이 물건은 지성소에 해당되고, 이 물건은 성소에 해당되고, 이 물건은 성전뜰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있는 것과 연관해서 계속 찾아보면서 읽게 됐죠. 그런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35장은 사람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또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먼저 1절하고 4절은 저한테 이제 주시는 말씀은, 너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이러하니라죠. 이러하니라. 저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러하니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이러하니라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목사이든 아니면 목사가 아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든 아니면 복음 전도자이든 때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푼 선지자이든 상관없이 그는 이러하니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누구든. 또 한편으로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도 이러하니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이러하니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거예요. 목사인 저는 무엇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진리들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러하니라라고 말할 때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사 하신 말씀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아닌 걸 말하면 저는 잘못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해당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어야 됩니다. 제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자고 한다면 저는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1절부터 4절이 저한테 되게 특별하게 읽혀졌어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잖아요. 그게 이런 식의 표현이 아마 모세오경에는 수백 번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식의 표현이 모세오경에만 나오냐? 그렇지 않죠. 왜냐 그 이후에 모든 선지서들은 결국엔 그렇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딱 두 가지인 거죠. 말씀과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한테 일차적으로 내가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정의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냐,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이냐. 그것이 우리의 시대에 또 우리의 상황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겠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이 풀어지겠죠. 그러나 그 기반과 뿌리는 그리고 목적은 딱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개인이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직장과 직업과 또 살아가는 어떤 목표가 다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당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일의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인생의 길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먼저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주님이 그 말씀하기 전에 이 안식일을 꼭 한 번씩 얘기해요. 즐겁게 보면 좀 생뚱맞게 등장하는 문장이 안식일 문장이에요. 실은 성막에 대한 이제 헌금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는데 안식일 얘기가 툭 튀어나오고 다른 데도 보시면 안식일 말씀은 한두 줄씩 툭툭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되게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그 법은 이미 선포가 됐는데 안식일 얘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마치 바둑에서 바둑 둘 때 처음부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영역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바둑을 진행하잖아요. 체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마치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표지석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이 진행되는가. 이 절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왜 어떤 의미에서 재밌냐면 그 밑에 있는 35장 2절 3절 끝에 문장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이 나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심각한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3절에는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진짜 겨울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요즘은 만약에 안식일을 이런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보일러도 켜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실은 치명적이고 심각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근데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한 실은 강조죠.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의미를 두 가지로 표현한 거죠.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구약적인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금요일 밤 모여서 예배 안 드려요? 라고 묻는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있어요? 신천지 이런 친구들이 왜 니네는 성경대로 금요일 밤하고 토요일 밤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왜 그날 모여서 안 하냐? 우리는 그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에 속해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은 가짜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아주 쉽게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신약에 속해 있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써 요즘 이제 새벽에 히브리서가 그 말을 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전 것을 폐하시고 새 법을 선포하러 오셨다. 이전 것이 이제 율법이죠. 그런데 폐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율법적인 어떤 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인 거예요. 뭐 일요일을 옛날에 태양신에게 바쳐진 날이었는데 기독교가 그것을 했다. 그거는 전혀 우리에게 별로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특별히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한 날을 귀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정한 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던 날,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드린 예배 드린 날이지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날은 아니죠. 그러나 안식일의 그 원래 그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인데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구약의 중요한 약간 이중적인 양면성이죠. 안식일을 어기면 죽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실제 그러면 안식일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날인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안식일은 손대면 안 되는 마치 위험한 칼과 같은 날이 되고 안식일은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이 없죠.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야 그냥 못해도 F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럼 오히려 예배나 또는 서로 교제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여호와께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방점은 너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일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안식을 회방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이제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안식일에 뭔가 일해서 죽은 경우가 몇 번 있을까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 위에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을 죽였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막 이런 법이 있으면 야 구약에서는 막 안식일마다 그냥 여기저기 때려 죽이는 소리가 났겠다 싶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또 그게 참 이제 신기한 일이죠. 예. 이것은 이제 2절, 3절은 마치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각성을 시켜주시는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말하는데요. 제가 오늘 35장 전체에 사람을 찾아보게 됐어요. 뭐냐면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여러분에게 주신 건 여러분이 다 드려야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은 성경은 어디나 말씀합니다. 그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참 믿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다 내나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시죠?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되게 위험한 말이다. 예를 들어서 돈도 없으면서 만약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통장에 있는 돈이 다 하나님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순간 이제 그럼 이번 주에 다 갖고 오라 그럴까 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소유 모든 것, 소유 안에는 저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물질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러니까 단에나 하나님이 그러면 뭐 칼을 안 든 강도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헌신을 또는 헌금을 그렇게 이해하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 문장이 되게 은혜롭지 않으세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누가 택해요? 네가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되게 진짜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네가 택하래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너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해라. 그리고 누려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드릴 것은 네가 너의 믿음 안에 너의 자원하는 마음 안에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도 같은 기준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에서 그런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35장에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기준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바치고 싶은 사람은 이라고 이제 세번역 성경은 돼 있죠. 마음에 그것이 너에게 기꺼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의무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뭔가 똑같은 금액을 정해서 드리라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성전세는 똑같이 정해서 드리라고 했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주 작은 성전세를 드려서 그것으로 성전에 있는 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것 한두 가지 외에는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성경에서 바치라고 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마음에 원하는 자를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마음에 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원함이 생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와야 돼요. 신약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면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설교하는 중에 어떤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실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목회자나 모든 것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로가 하나가 딱 정해지면 마귀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마음에 무엇인가 원하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드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예스라고 반응할 때 그때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 초대교회 때 그 두 부부가 뭐 이름 말하기 싫어요. 두 부부가 주님께 자기 밭을 드리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거는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생겼는데 그 소원에 뭐가 더해진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해 아까운 마음이 더해진 거죠. 그리고 물질을 덜 드리면서 자신들이 잘 드린 것처럼 속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중받거나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지.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그 부부에게도 그 마음이 원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만약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심지어는 그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어드리면 됩니다. 또 10절도 말합니다.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지혜롭다고 한 것은 세번역 성경은 기술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는 성막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 물질이나 그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뭐가 필요해?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더 말하면 이제 물질과 사람과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막을 만드는 요소가 된 것이죠. 근데 셋 다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 물질도 사람에게 주셨죠. 그리고 일할 사람도 많은 사람 중에 자원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까지는 사람이 잘 안 보이다가 오후부터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아, 사람이구나. 마음이 원하는 그 사람이 기쁘게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지혜를 준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하는구나 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제 사람만 제가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말하잖아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무엇을 할지는 선포가 됐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선포를 하셨어요. 그거는 목표는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감동이 아무에게도 없다면 그 일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뤄지는 것이죠. 그것을 필요한 재료들이 다 모여지지 않는다면 또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이 미뤄지면 우리가 결과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10억 원이 필요한데 다 헌금했더니 2억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합니까? 그러면 2억 원 분파이 합시다. n분의 1로. 자,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부족한 거 그럼 분파이 하는데 장로인들은 좀 더 내고 권사님들은 그 다음 더 내고 집사들은 그 다음 더 내고 나누잖아요. 실제 저는 그거를 보고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결과를 내죠. 그럼 결과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것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교회 머릿돌, 어떤 큰 기독교 기관의 머릿돌에 가면 뭐 써 있어요? 1억 원 이상 헌금한 명단, 5천만 원 이상 헌금한 명단, 1,000만 원 이상 헌금한 명단. 저는 그걸 보면 그거 제 표현이에요. 헌금한 거 다 날라갔다. 다 날라갔어요. 그 헌금한 거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 받을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그 건물, 그 예배당,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헌금에 칭찬해 주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받을 게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스러운 말인데 교회 앞에 누구누구 기념교회 붙인 게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외국은 더 많아요. 무슨 누구누구 채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교회에 붙여야 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저거 무서운 것 같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거기에 앞에 사람 이름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인 게
너무 많고 어떨 때는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야, 진짜 무섭구나. 그래서 그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은 내가 교회를 몇 개 건축했어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러면 본인이 건축하셨나? 주님이 하셨지. 이건 제 말이에요. 교만한 좀 건방진 말이지만 그건 또 저는 어떤 면에서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건축해 하셨다면 그에게 주신 큰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성전을 처음 건축할 때 사용된 어떤 분입니까? 인테리어 업자시잖아요, 두 분. 정말 유명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인테리어 업자인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그 이름이 만약에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는 순간 그 영광은 퇴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헌신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주님께 헌신한 시간, 헌신한 나의 마음, 헌신한 물질, 헌신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한 다음에 내가 그것을 했다는 사실을 잊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표현을 하면 때때로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본전 생각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금을 가져오고 또 은과 놋과 조각목을 가져오고 마음에 이제 물질은 없지만 뭔가 마실 기술이 있어요. 슬기로운 여인들이 기술이 있는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꼰 배실을 가져왔어요. 그럼 그 성막을 얻는 휘장은 엄청 두꺼운 정말 천이라기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실로 짠 퀼트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몇 미터를 짜려면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밤낮으로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 나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실을 가져오고 모든 족장은 이 필요한 보석들을 가져오고 또 향품을 가져오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참, 이 첫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성막을 볼 때 성막 안에 내가 드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막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성막은 만든 다음에 제사장 지파 외에는 그 안에 있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11지파는 드리기는 해. 그렇지만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심지어. 평생 못 보는 거예요. 평생. 내가 드린 것의 결과물을 평생 못 봐요. 근데 거기에 성막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내 헌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헌물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그 무엇이든 기도든 예배든 저는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께 드렸어요. 드린 걸 내가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께 드려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분명히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알고 보면 내가 호흡하는 것도 그 은혜로 호흡하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그 결과들 일구어내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내 인생 자체도 주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히브리서 새벽에 계속 보다가 참 요즘 이제 큰
은혜를 얻었어요.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중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 말씀 보다가 한 번이라는 단어가 엄청 저한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잖아요. 말 그대로 인생은 딱 한 번이고 죽는 것도 한 번이고 심판도 한 번이야. 딱 한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들이 내 삶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이 말씀들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출애굽 35장은 계속 사람이 나타납니다. 37절에 이제 두 명의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업자 둘이 나오시는데 부살렐이 나옵니다. 부살렐이 이제 훌의 계열이죠.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드린 그 재료들이죠. 물질과 재료들, 헌물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은 부살렐이죠. 그러나 부살렐이 그에게 하도록 지혜를 충만하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살렐이 했지만 그 아이디어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살렐이 하나님 누구에게 말할 때 부살렐 너무 훌륭해요. 성막을 너무 잘 만들었네요. 그러면 부살렐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놀라운 생각을 주셨어요. 라고 말했을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을 고안하고 정교한 일을 하겠어요. 그 말은 부살렐이 실제로 그 전에 몰랐던 기술과 그 방법들을 하나님이 넣어 주실 때 그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실은 참 놀랍죠. 예. 그리고 오홀리압을 또 이제 부르셔서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며 이 말이 참 특별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든 걸 다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 때 다 다른 많은 자원자들과 일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는 방법을 전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조각조각 나눠서 만든 것을 특별히 성막은 조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들어 온 게 모양과 형식과 방법이 다르면 정말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과 방법과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제대로 똑같이 이게 같은 방법과 목적과 치수로 만들어 오도록. 그래서 그것이 쫙 조립이 되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 오홀리압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가르치는 자들. 사람들을 한 목적과 또 하나의 목표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이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두 가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죠. 이전 기술을 실은 만들어내는 자였고 하나는 그 기술을 전수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교회에도 두 가지 사역이 필요한 거죠. 교회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우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수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예배팀이라고 한다면 이제 좋은 인도자도 필요하고 세션도 필요하고 싱어도 필요하고 음향이나 영상이나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먼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일들이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되죠. 부살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오홀리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죠. 또 내가 부살렐에 해당되는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신 건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살렐을 보고 가르치는 일 하라고 그러면 부살렐 엄청 힘들다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오홀리압 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라고 그러면 뭐 정말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 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각자가 주신 역할과
기름 부음과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직업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나는 MBTI가 아니라 나는 부사릴 타입이냐 오리압 타입이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재능이 있고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팔 수 있는 사람의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 영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저는 예전에는 막 교단이나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문제야 막 누가 말할 때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회개했어요. 그 좋은 교수님들과 신학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잘 해서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많은 목회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반면으로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한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수 놓는 일, 또 실을 짜는 일, 그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뭐가 보일까요? 막 일하는 게 보일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금 막 배 짜는 게 보이고 그걸 계속 눈으로 보고 계시면 부살렐이 메노라를 만드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계속 보고 계시면 이제 단을 만드는 것도 보일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사람을 보신다고 믿어요. 사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람이 보이시게 되길 축복해요.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구약의 성막에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물하기도 하지만 한 마음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모델은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요즘 되게 좋아졌어요. 각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각자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참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머리인데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목표가 똑같으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계속 그것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각 분량이 각 지체마다 그 역할을 할 때 자라고 세워진다. 하나님이 교회를 아주 그냥 영적인 워리어 한 명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다 하게 하시도록 교회를 디자인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몸을 디자인하실 때 마치 작은 나사 하나가 역할을 해야 전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나사 하나가 빠지면 뭔가 삐걱대는 거죠. 뭔가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얼마나 서로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내가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나 달란트가 다른 형제와 자매가 다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할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이 말씀처럼 세워지는 것이죠. 성막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지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신 그 인생과 삶과 그 주님의 주신 그 자리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의 가정들이 온전히 성숙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가 있는 모든 사회 곳곳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함이 그곳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 오늘 말씀 읽다가 주님이 저에게 부흥이 뭔 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죠? 그랬더니 진짜 부흥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래요. 자원해서 하는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파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원하는 갈망과 열망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래요. 그게 참 맞다. 제가 맞습니다, 주님. 저도 그 자원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